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좀 길었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길었습니다. 구약을 여러 군데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그렇죠. 예, 예. 구약을 저렇게 인용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이 인용했을까? 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아주 이렇게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 관심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앞에 1장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너무나 흠모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좀 부끄러워. 괜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닐까? 우리가 천사들처럼 하나님 막 쫙 찬양하고 이러면 정말 멋있겠다. 천사들 보면 요즘 드라마 보면 가끔씩 나오죠. 얼굴이 뽀얗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천사처럼 자꾸 이렇게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사만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만 봐도 천사만 못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천사를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들에겐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가 좀 못하니까 천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좀 하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자녀의 자녀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바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데 저들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대통령 만날 때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비서를 통해서 이래 몇 단계 거쳐서 가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천사도 못 박혀 안 죽는데 그러면 천사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니야? 천사는 이만큼 높은데 예수님은 좀 이렇게 낮은 사람 같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라고 해야죠, 이제.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몇 절일까요? 네. 14절, 15절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천사 때문이에요. 아니 천사는 누구한테 매여서 죽으면 당하지도 않고 생긴 것도 아주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생겼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7절도 잠깐 볼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벌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다인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잠시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은 14절 15절인데요.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이 오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죽을 뻔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죽음이 사실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못 피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죽음이 돌아옵니다. 물론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본문은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천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천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 왜 두려워할까요? 예,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쫓겨나죠.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죽음 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두렵지? 나에게 머리 숙이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뭐 이렇게 다가오죠.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를 보면 죽음의 공포,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가시면 되는데 천천히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또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는 그 여인 고쳐주고 가죠.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벌써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 말을 전해줬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할까요? 예수님 옆에 있거나 예수님을 모셔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빨리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미 딸이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 와서 믿기만 하라.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일찍 가서 살려주시든지.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이제 와서 믿기만 하라니 상당히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가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통곡 소리가 많이 나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절망, 한숨. 예수님도 별 수 없는 모양이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 두려워하거든요. 이미 죽어서 몸이 식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살아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죽음은 사망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똑같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죠. 이것이 사망의 힘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근세를 휘두른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죽음의 근세를 이용하는 자가 마귀고 거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을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잔다라고 합니다. 몸은 식어가고 있고 예수님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별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주위가 어떻겠습니까? 조용했을 거예요. 죽은 게 분명한데 일어나라 그러네. 야, 무슨 일이 생길까? 숨죽이고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소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어떻게 죽음을 이기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 야,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죠. 그래서 풀무불에 이 사람을 잡아넣습니다. 세 사람을. 분명히 잡아넣기는 세 사람 잡아넣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명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세 명인데 왜 네 명이 보이지?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금시상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 그렇게 겁이나 들어가지라고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다른 뜻이 있어서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죽음의 공포, 죽음의 무기를 해체시켜 버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잖아요. 우린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휩싸여서 그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의 위암 말기였는데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병실에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깨어보니 피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요. 나는 이제 갈 건데 하나님 곁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젊은 사람들 피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혈하세요. 라고 하며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모인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긴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괴로워하다가 울부짖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병 때문에 몸은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며 찬송 부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천사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인데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십니다. 너무나 황송하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형제인 우리들과 같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성의 대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입니다. 성막에서 제사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전체를 관리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죠. 성소를 감독해야 되고 성소의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백성에 알려주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매년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죠.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담당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천사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속,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석방했다, 노예 상태에서 석방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생명을 건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 여러 뜻이 많은데요. 특별히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저당 잡힌 논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소유권을 찾아주는 것을 말하고요. 목숨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들.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이 구속이라는 거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구원받았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재밌는 아주 글인데요. 독일에 한 농장이 있었는데 수십 마리 소들이 태어나자마자 축사에 갇힙니다. 왜 갇혔을까요? 젖을 짜야 되니까요.
이 소들은 초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축사에 갇혀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위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료가 계속 축납니다. 유지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농장 주인은 힘들게 결정을 합니다. 도축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젖을 공급해 줬는데 그렇게 죽이면 되겠나? 잠시라도 초원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 돈을 모아서 잠시 그 유지비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풀밭에 갑니다.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소들이. 이 장면을 본 농장 주인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올리죠. 도와달라고. 후원자들이 유지비를 좀 더 보내와서 소들이 초원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초원을 본 적 없는 소들, 이들도 소들이 초원에 나가서 뛰어놀 때 해방감,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비슷합니다. 죄 가운데 꽉 얽매여 살 때는 잘 모릅니다. 해방돼 봐야지 그 해방감을 누린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재짓지 않는 쪽에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위해 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밖에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참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시험을 하죠. 40일 동안 굶었는데 떡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못 본 차겠지. 증명해 볼래?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너 이것 때문에 왔지. 세상이 너한테 굴복할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돼. 아무도 안 봐.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붙잡힌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저주하죠. 나 그런 인간 이름도 못 들어봤어. 이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배신감 뭐 이런 것 얼마나 많이 모멸감 당하셨겠습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멸감, 배신감, 육체적인 고통, 목마름, 배고픔 다 아신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한 몇 번 들었던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기 첫 아이를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건지, 해산할 때 고통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총각 목사님이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에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 세대, 내가 말이야 10명의 아들, 딸을 낳았어. 조금 아팠어. 그런데 아들, 딸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오늘 내 생일이라고 모두 온다고 연락이 왔어. 나도 10명씩 낳았는데 세대가 건강하잖아. 뭘 걱정을 해? 세대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예. 먼저 경험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갓난아이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똥 오줌 가렸을까요? 아니에요. 우유 먹고 자랐어요. 처음부터 막 밥 못 먹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과정 다 겪었습니다. 사춘기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성인이 되고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또 가정을 부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양하고 30대 가까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과 어려움 대부분 다 경험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런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괜찮아, 기도하면 돼,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하고 똑같은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조금만 참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좀 힘들어, 그래도 견딜만 해. 하루하루 멀리 내다보지 말고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번 나가보자고 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겪는 죽음의 공포,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기 위함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는 주일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이유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